엊그저께는 스승의 날이었고요. 또 이제 5월 21일은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라 그래서 부부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부의 화목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는데, 사실은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이제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분들은 그럼 나보고 지금 어떻게 하란 말인가, 또 아직 결혼 안 한 총각 처녀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다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하고 또 자손들에게도 필요하고,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다 적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다 행복하고 또 화목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다 가정은 화목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부부의 화목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을 했더니 화목에 대한 내용을 쭉 했는데 뭔가 조금 다르다라고 느꼈는데, 보니까 대순진리에서 한 그런 말이더라고요. 대순진리에도 부부의 화목을 말하고 있구나. 그리고 어떤 동영상에 재미있는 것은 어떤 스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결혼할 사람이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랬더니 앞에 있는 사람한테 마이크 좀 넘겨줘라. 넘겨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어. 나는 결혼을 안 해봐서 잘 모른다. 그러면서 이제 가정에 대한 그런 말씀도 하는데, 모두가 종교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가정은 화목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결혼해서 백년해로를 누리면서 행복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가정도 있는가 하면은, 안 산다 하면서도 평생 왼수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 달라요. 똑같은 말씀을 받아도 삶은 또 다 다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적용하느냐라고 하는 여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정말 가정의 이 화목의 비결이 뭘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결혼 생활을 한 부부가 있습니다. 89년 동안, 결혼해서 89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가정이 있습니다. 남편은 109세이고 아내는 102세입니다. 영국에 생존해 계신 부부였습니다. 2018년도니까 만약에 그분들이 그냥 지금까지 생존하면, 하셨다고 한다면 91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어요. 이제 그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이 가정의 화목의 비결이 무엇이고 장수의 비결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거 간단하다. 여러분, 간단한 거 가르쳐 드릴까요? 이 동네는 하면 간단한 거 가르쳐 드릴까요? 그냥 재미나게 살면 된다. 간단한 거예요. 그분한테 질문한 내용이, 부부의 화목은 간단하다. 그냥 재미나게 가족들과 함께 살면 된다. 그랬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재미나게 살면 된다. 재미가 없어서 그렇지 재미나게 사는 거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서 자녀를 8명을 두었는데 그 자녀를 통해서 손주들, 증손주까지 봐서 4대가 함께 사는 가정인데 손주들이 27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그렇게 화목하게 사는 비결은 간단하다. 재미나게 살면 된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말씀의 원리 한번 비춰봤으면 합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왜? 얼굴은 내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즐거움이 있으면 얼굴에 빛나게 해서
드러나게 한다는 말씀이고요. 잠언서 17장 2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의 즐거움은요, 양약, 가장 좋은 약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이 가장 좋은 약이에요. 재미나게 살면 그게 좋은 약이 돼서 장수의 비결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으로 적용할 수 있고요. 그냥 즐겁게 살면 얼굴도 빛나고 마음도 즐거우니까 모든 삶이 행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부가 화목하면 마음이 즐겁고 그리고 장수하고 또 함께 화목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제 가정사역이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내용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부부가 화목하면요,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화목하지 못하면요, 부모를 하나의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단마음으로는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부가 화목하면 시댁이든지 친정이든지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부가 화목하면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우리 김포 쪽에 사시는 집사님이 있어서 신방을 갔으면 지금부터 한 30년은 됐을 것 같습니다. 신방을 이제 가는데 어떤 집에서 여자아이가 막 울면서 뛰쳐나옵니다. 그 뒤로 조금 있다가 엄마 같은 분이 회초리인지 빗자루인지를 들고 막 따라 나옵니다. 아이는 막 자지러지게 울면서 도망을 가는데 엄마는 따라가면서 너 거기 안 서. 너 잡히면 죽을 줄 알아. 근데 아이가 잡히면 죽는다는 잡히겠어요? 그냥 계속 달려가는 거죠. 근데 한 100여 미터는 달렸어. 근데 엄마한테 잡혔어요. 잡혔는데 얼마나 때리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저 엄마는 어제 저녁에 부부싸움 했든지 아니면 친엄마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겠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부부가 화목하지 못하면요, 부모도 안 보여요. 애들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화목하면 부모도 잘 공경할 수 있고 아이들도 잘 양육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의 화목은 부부의 화목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17절을 읽어볼까요? 그렇다면 이 화목이 어디서 올 수 있는가? 17절 말씀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없어서 채소를 먹고 살아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고기를 먹고 살면서도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은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는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과 부부의 화목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제가 늘 인용하는 대로 아무리 없어서 보리죽 먹고 살아도 마음이 편해야 그게 행복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많이 듣고 자랐던 얘기 중에 하나가 아무개 집 아이들은 콩 하나 가지고 10 형제가 나눠서 먹었다고 하더라. 여러분, 그 콩 10쪽으로 나누려면 그거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없이 살아도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살더라. 아무리 없어서 보리죽 먹고 살아도 마음이 평안하면 그게 다더라. 그런데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으면서도 화목이 없고 평안이 없으면 그게 어찌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결국은 가정의 행복과 화목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우애 있게 지내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그 비결이 뭘까? 첫 번째,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가정 부부의 화목의 비결은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 아멘이십니까? 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결국은 진정한 가정의 행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먼저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가정 부부 화목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 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부부간에 행복하시고 만족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제일 행복하다고 대답한 부부가 누구일까? 믿는 부부일까? 안 믿는 부부일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믿지 않는 부분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 행복할 거다라고 얼핏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행복한 부부는 성령이 충만한 부부.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복하다고 대답을 한 사람들은 함께 믿는 부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쪽만 믿는 부부. 그리고 마지막에는 믿지 않는 부부였다. 이게 통계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가정이 그만큼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솔로몬이 무엇이 행복일까 생각해서 안 해본 것이 없이 다 해봤어요. 사업도 크게 해보고 집도 크게 져보고 종들을 사오기도 하고 집에서 나게도 하고, 그 다음에 초와 첩들을 거느려 보고 술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즐겨보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면서 그렇게 누려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행복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결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가정의 화목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정 부부의 화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키는데 가정 화목의 비결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부의 화목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부의 화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먼저는 남자는 그 부모를 떠나라. 따라서 합시다. 부모를 떠나라. 아멘이십니까?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부모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요, 결혼하면 따로 분가해서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해서 분가해서 살면서도 부모를 떠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결혼해서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도 떠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떠나라고 하는 이 말은 따라서 합시다. 정신적인 독립. 정신적인 독립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 의존적으로 살아갔거든요. 그러면 결혼을 했으면 이제는 그 의존하던 대상을 떠나서, 남자가 떠나서, 어머니를 의존했으면 떠나서 이제는 아내를 의존하고, 어머니와 상의를 하면서 지내왔으면 이제는 상의의 대상을 아내로 바꿔서
결국은 너희가 이제는 성년이 돼서 결혼을 했으면 부모에게서 떠나야 된다. 상의의 대상도 바꿔야 되고, 의존의 대상도 바꿔야 되고, 위로의 대상도 바꿔야 되고, 그래서 이제는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관심과 사랑이 바꿔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이제 젊은 세대들이 많이 바꿔졌습니다만은, 기성세대들은요, 남자가 결혼을 해도 부모를 잘 못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에피소드로 드라마나 이런 데서 신혼 첫날 밤에 이제 옛날 같으면 다 집에서 이제 치렀는데, 이제 잠자리 들려고 하니까 신랑이 일어나가지고 비계를 들고 엄마 방으로 갑니다. 엄마가 혹시 나 때문에 잠 못 주무실까봐. 그래서 신혼 첫날인데 지금 신랑이 어머니한테 갑니다. 그래도 다음 날은 자려고 했더니 어머니가 문을 활짝 열면서 너희들 자냐? 그래서 이제 가서 주무시라고 그랬더니 갔다가 또다시 와가지고 나 잠이 안 온다. 그래가면서 옆에서 앉아가지고 계시는 이러한 웃지 못할 장면, 그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무나도 의존적인 것이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따로 살면서도 사사건건이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퇴근할 때 꼭 들려서 오고, 그렇게 항상 하다 보니까 아내는 그것이 불만이죠. 왜? 마마보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못하고 모든 것 다 의존적으로 살아오던 삶이 결혼해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면 결국은 당신이 엄마하고 결혼해서 나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부의 관계가 갈등이 생기고 금이 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부모를 떠나라. 의논의 대상을 바꿔라. 그래서 부모된 입장에서요,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 늘 사사건건이 의논하고 상의를 했다고 한다면, 결혼하고 나서도 또 그렇게 오면 이제는 나한테 묻지 말고 너 아내하고 함께 상의해서 일을 진행해라. 이렇게 밀어줘야 그 가정도 화목하고 그들이 부모를 잘 섬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모를 떠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자, 분명히 그랬잖아요. 이제는 부모를 떠나가지고 둘이 결혼을 했으니까 한 몸을 이루라. 여기 한 몸을 이루라, 둘이 하나가 된다는 그 말인데, 둘이 하나 된다는 이 말의 의미는 세 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영적인 연합, 정신적인 연합, 육체적인 연합. 자, 영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함께 믿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 속에 진정한 하나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여호와를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충만한 부부, 함께 믿는 부부가 더 화목도가 높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한쪽은 믿고 한쪽은 안 믿어봐요. 그러면 오늘같이 교회에 나오려고 하게 되면 또 교회 가느냐고, 나하고 오늘 어디 가야 되는데 또 교회 가느냐고 항상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가 돼야,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져야 다음 연합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정신적인 연합. 정신적인 연합은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서로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연합과 정신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면 육체적인 연합은 저절로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전혀 다른 생각, 상대방에 대해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데 육체적인 연합이 되겠습니까? 마음이 다른 데가 있는데 육체적인 연합이 이루어지겠느냐고요. 서로 대화가 없고 마음이 안 들고 갈등이 있는데 육체적인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영적으로 믿음으로 하나 됐죠. 그 다음에 서로 대화 충분히 나누면서 마음이 하나가 됐죠. 그러면 그 속에 육체적인 연합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가정 화목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하나 되는 비결이 뭔가 실제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마음이 통하고 대화가 통해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정신적인 연합을 하는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서로를 인정하라. 서로를 인정하라고 하는 얘기는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름과 다름은 분명히 달라요. 나하고 안 맞다고 해서 다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적인 연합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서로를 바꾸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남편은 이제 우리 집에 시집 왔으니까 시집의 가풍을 따라야 되고,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아내로 하여금 완전히 바꿔서 이쪽으로 다가오도록 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 아내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가풍이 있고 지금 나도 이렇게 자라온 배경이 있는데 무조건 내 것은 다 잘못되고 당신 것만 옳다고 당신을 따라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그걸 다 버리고 따라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바꾸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가풍도 성격도 삶도 그것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내 삶도 얘기해서 서로 이해하고 인정해서, 저 사람은 저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런 성품을 가지고 있게 되었고 저런 것을 원하고 저런 것을 원치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인정을 해주지 못하면 당신은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고, 당신은 왜 그러냐고, 당신이 정말 그러면 되느냐고 하면서 항상 다르다고 하는 것을 그르다고 표현하기 때문에 늘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아멘이십니까? 얼마 전에 후배 목사님이 와서 교회에 어려운 문제를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내가 자라온 과정, 내가 목회온 그런 과정 속에 있었던 문제들을 좀 이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조금 더 일찍 찾아왔더라면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을 것 같네요. 그래, 그러면 지금 당신이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생각하면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라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결혼 생활 오랫동안 하신 분도 계시고 신혼에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중간쯤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우리가 항상 말씀의 원리에 내 모습,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는데 가정이 화목하지 못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전부 다 내가 바꾸려고 한 거예요. 내 스타일로 이끌려고 했던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우리 남편 이렇게 좀 바꿔주시고 저렇게도 바꿔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얘야, 내가 지금까지도 못 바꿨는데 네가 바꾸려고 하느냐. 그런 거예요. 본래 이 사람의 그 근본이라는 것이 금방 바꿔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근본이 안 바꿔지는 걸 내가 바꾸려고 애를 쓰니 트러블만 생기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바꾸는 비결은 뭐냐? 내려가서 인정해 주는 거야. 그 위치에서. 그래서 부부간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일단 결혼을 하면요, 어떤 대화가 필요하냐? 혼수에 대한 대화가 아니라 어떻게 자라왔는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아버지의 성품은 어떠셨는지, 어머니의 성품은 어떠셨는지, 형제들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이런 얘기를 진솔하게 해주면, 저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런 면을 많이 닮았는가 보다, 엄마의 저런 면을 많이 닮았구나, 그러면서 형성된 그런 성품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러면서요
그렇게 이해하면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면, 아, 그렇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도와줘야 될 부분이 이런 것이 있겠구나. 그래서 그 부분에 약한 부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도와주면 그가 용기와 힘을 내가지고 일어나서 따라오면서 바꿔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당신은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 이거 해야 되지 않느냐, 강제적으로 이끈다고 그래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두꺼운 옷을 입고 그리고 주변에서 저 사람의 옷을 벗기는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강한 매서운 추운 바람을 그에게 불게 했더니 옷깃을 다 여미고 꼭 붙잡으면서 옷이 안 날아가게 하려고 그럽니다. 더 추위를 주었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옷을 더 껴 입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한스타일은 햇빛을 쨍쨍 내려지니까 아이고 덥다, 겉옷을 하나 벗습니다. 그리고 계속 햇빛을 내려지니까 또 벗습니다. 자연스럽게 자기 옷을 벗었어요. 여러분 깨달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내가 바꾸려고 하면 바꿀 수가 없지만 내려가서 그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려가서 내가 그의 도움을 필요한 것을 도와주면 자기 스스로 윗선의 옷을 벗을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지면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대화를 많이 나누는 만큼 더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먼저 사랑을 주라. 우리가 이제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해야 되느냐? 함께 믿으면 먼저 깨달은 사람이 주는 것이고요. 한쪽 믿고 한쪽이 안 믿으면 먼저 믿는 사람이 줘야 되는 것이고요. 둘 다 안 믿으면 뭐 말씀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할 말이 없지만 일단은 먼저 주자는 생각을 가지고 나갈 때 상대방을 용기와 힘을 주어서 더 따라오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혼 초에 많이 싸웠었던 그런 얘기를 가끔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제가 교육신학을 공부하면서 깨달았던 부분이 뭐냐면 대개 남자는 결혼하면요 아내의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엄마의 위로를 받고 성장을 했기 때문에 남자는 위로의 대상이에요. 사람 인자도요 하나 세워지고 하나 받치는 거거든요. 그 남자가 해임하고 서 있으면 여자가 받쳐줘야 되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반드시 위로가 필요한 대상이야. 그래서 남자가 약한 거야. 위로를 안 받으면 설 수가 없으니까. 엄마한테 늘 위로를 받는 입장이 이제는 부모를 떠나가지고 아내에게 위로를 받아야 되니까 아내의 모습 속에서 엄마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애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아내의 모습, 친구의 모습. 그래서 아내는 많이 변하는 칠면조와 같이 변하면 더 좋다고 그러는데 혹시 몰라요. 여러분 곰하고 여우하고 어떻게 누가 낫다고 그래요? 알기는 뜨겁게. 그럼 여러분들은 여우입니까? 곰입니까? 아, 네, 고마워요. 이쪽이 여우. 여우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진짜 행복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게 받쳐주고 위로를 해주는 그런 사명이에요. 그러면 남편은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아내는 남편의 사랑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결혼을 했습니다. 둘이 지금 잔뜩 버티고 있습니다. 아, 결혼하면 아내가 나한테 위로해 주겠지? 아내는 내가 결혼했으니까 남편 나를 사랑해 주겠지? 다 주겠지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줄 사람이 없어. 누가 와서 주겠어? 둘이 결혼했는데 누가 와서 주겠느냐고. 엄마가 와서 주겠어? 아니면 친구가 와서 주겠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결국은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화가 났다. 내가 오늘도 들어갈 때
집사람이 위로해 줄 줄로 생각했는데 위로는커녕 여기도 받으려고 버티고 있었는데 뭘 줄 생각은 하겠어요? 그러면 나는 받으려고 갔지 내가 사랑을 주려고 가지 않았는데 여기는 사랑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처음부터 피곤하다고 엉뚱한 소리나 하니까 기대했던 것이 어긋나니까 그 다음에 싫은 소리가 나가는 거고 더 싫은 소리가 나가다 보니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결국은 먼저 준다는 것이 그렇구나. 둘이 받으려고만 했지 줄 사람이 없었구나. 그래서 제가 깨달은 대로 사랑을 주자 하고 사랑을 주었더니 처음에는 그것이 진심인가라고 잘 안 받아들이지만 계속 주고 하니까 나중에 진심을 받아들이게 되고 진심이 받아들여지니 그 마음이 움직여서 바꿔지더라고. 제가 바꾼 게 아니라 저는 주기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타가 공인하는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올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식구들이 다 받으려고만 하고 있으면 줄 사람이 없을 때 문제가 항상 생깁니다. 이 가정에서 나부터라도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아내로서 깨달으면 남편에게 주고 남편들을 깨달으면 아내에게 주고 아이들에게 주고 형제들에게 주고 내가 항상 주는 그런 입장에 되면 언젠가는 그 주는 것이 진심으로 나아갈 때는 반드시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재벌 회장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유명한 기자 겸 작가가 재벌그룹 회장을 만나서 예정이 없었던 그런 중요한 인터뷰를 하게 되었답니다. 인터뷰를 끝나고 그 회장이 하는 말이 오늘 내가 꼭 저녁을 대접했어야 되는데 오늘 마침 내가 중요한 VIP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음에 대접함세 하고 그래서 기자는 기자의식으로 그럼 오늘 외국에서 오는 중요한 정치인을 만나십니까? 아니면 다른 재벌 그룹의 회장을 만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나의 중요한 VIP는 내 사랑하는 아내고 아이들입니다. 이럴 때 아멘 세게 해야 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나의 가장 중요한 VIP는 내 사랑하는 아내이고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들과 또 아내와 저녁 식사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중요한 약속 때문에 당신하고 식사를 못합니다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은 충격을 받고 깨닫고 집에 가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여보 내일 저녁은 내가 중요한 VIP와 저녁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녁 먹고 들어와야 될 것 같아. 그러시냐고. 그분이 누구시냐고. 누구는 누구야? 당신이지. 뒤로 넘어질 뻔했대요. 그러더니 아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VIP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뒷전으로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족을 VIP로 생각한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분을 섬길 수 있으니까, 내가 그분을 위로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가정의 화목의 비결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지키는 데 있다. 그 말씀은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부모를 떠나서 정신적으로 독립을 이루고 둘이 한 몸을 이루는데 영적인 연합, 정신적인 연합, 육체적인 연합을 이루면 그 가정이 진정 화목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잘하는 가정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면서 식구들을 VIP로 생각하고 모실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부부의 화목에 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들이 먼저 깨달은 대로 깨달은 자가 먼저 사랑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식구들을 VIP로 생각하고
정말 사랑하고 모실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 부부가 화목하게 하시고 부모 잘 공경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